시간보다 연간 2달 가량 정도 일을 한다고 합니다. 연간 2달 정도. 시간당 실질 임금은 3분의 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OECD가 발표한 2016 고용 동향에 따르면 국내 취업자 1인당 평균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멕시코의 2,246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합니다. 정말 많이 일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OECD 34개 회원국의 평균 시간이 1,766시간이에요. 347시간 더 일하는 평균입니다. 이를 하루 법정 노동시간, 즉 8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국내 노동자는 OECD 평균보다 43일을 더 일하는 셈입니다. 한 달하고도 더 쉴 수 있는 이민을 가야 해. 반면 한국 취업자의 지난해 평균 연간 실질 임금은 OECD 평균의 80.1%, 연간 실질 임금을 노동시간으로 나누는 시간당 실질 임금은 그 평균의 67.1%에 그쳤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일은 더 많이 하는데 돈은 더 적게 번다는 거예요. 직장인들은 쉬고 싶어 합니다. 쉬고 싶어. 요즘 대학생들은 학비 벌기에 정신이 없습니다. 용돈은 고사하고 비싼 등록금까지 마련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부하랴 알바하랴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알바를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이 고용주의 갑질이죠. 그들의 행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더 큰 고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아르바이트 피해 관련 민원 2267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아르바이트 피해 민원은 임금 체불이 68.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최저임금 위반, 폭행, 폭언, 성희롱 등 부당대우, 부당해고 순으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린 젊은이들이 이 알바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부당한 갑질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공부할 시간에 공부하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하는 참 불쌍한 대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학생들도 쉬고 싶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만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도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혈기왕성한 그 시기에 이렇게 좁은 조그만 교실에 갇혀서 수많은 단어들, 글자들을 외워야 하는 그들의 그런 모습들은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수능이 끝나고 나면 이 사건, 사고들도 많긴 하지만 결코 그들을 건드릴 수 없죠. 그렇죠? 너 뭐야? 왜 그래? 표정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야? 고3인데요. 그래, 다 하던 거 계속 해. 이렇게. 그렇게 우리가 너그러울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고3도 쉬고 싶습니다. 7시 기상, 8시 영어학원, 10시 피아노 연습, 12시 플룻 연습, 2시 역사 논술 수업, 6시 학습지 교육. 고등학교 3학년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죠. 방학과 없는 시간표. 소위 나 때는 이라는 단어로 시작해서 우리의 과거의 추억들을 소환해보면 요즘 초등학생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알고 있습니다. 초등학생들도 쉬고 싶습니다. 우리 쉬고 싶은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 초청의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일주일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하시느라 또 여러 가지 활동들 하시느라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안식일에 쉼을 통하여서
또 다음 주에 살 수 있는 그 능력들을 얻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다시 한 땅에 들어가시면 한쪽 손 나는 사람을 지나니 사람들이 예수를 예수님과 예수를 가는 사람을 부치시거나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산에서 말하시되 이 마음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고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간직하사 보아시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깨어더라. 회당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날이 무슨 날이었어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가 정말로 싫어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어떻게든 노리고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그날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아주 좋은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손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일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은 쉬는 날일까요? 아니면 일하는 날일까요? 쉬는 날이다. 일하는 날이다. 뭔지 모르겠다. 성경에서는 안식일이 분명히 일하지 않고 쉬는 날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개비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것만큼 좋은 말이 어디 있을까요? 일에 지쳐 피곤해 뛰는 사람에게 너 일하지 마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신 이제 앞으로 계속 일하지 마 이건 아니고요. 오늘은 그냥 가서 쉬렴. 오늘은 일하지 말고 쉬렴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월급은 그대로 줄 테니까 오늘 쉬어 하면 참 좋겠죠.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이러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한 날이라고요?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날인 거죠. 모두가 기다리는 이 날. 일요일이 되면 며칠 남은 거예요? 6일 남은 거죠. 우리는 안식일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월급 중심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계세요. 딱 월급을 받는 순간 뭐라고요? 30일 남았다.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의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6일 남았다. 금요일이 가장 기쁜 날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의 안식함으로 우리는 놀라운 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이란 이 멈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멈추다. 그것은 세속적인 일에 대한 멈춤입니다. 시대의 소망이 있는 말씀을 읽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율법은 주의 안식일에 세속적인 일을 금지하고 있다. 생계를 위한 일을 중지해야 한다. 세속적인 향락이나 이익을 위한 노동은 그날에는 적법하지 않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쉬시고 안식일에 안식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도 그의 일상 생의 일에서 떠나서 이 거룩한 시간을 건전한 안식과 예배와 거룩한 행위를 위하여 바쳐야 한다. 따라서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세속적인 일을 중단하고 거룩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까지 굳이 세속적인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살았으면 6일 동안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루 정도는 쉴만 합니다. 근데 이 날마저도 하던 일 계속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때까지 그렇게 할까요? 그리고 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걷어차는 것일까요? 이 날을 정말 거룩하게 여긴다면 엄청난 복을 받을 텐데 말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의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6일 동안 행동하고 생각하고 말했던 모든 것을 중지하고 이 안식일만큼은 거룩한 것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히 내려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남들처럼 못할 것 같다는 생각으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설사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주님의 백성들을 오히려 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하고 기억에 남는 안식일이 있었다면 수능을 공부할 때의 안식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을 열심히 살다가 보면 어느새 안식일이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수험생들에게 이제 오게 되는 그 유혹은 무엇이냐면 안식일에도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희한한 일이죠. 이 3류 다니는 친구들은 아시는 것처럼 다른 건 다 안 지켜도 안식일날 공부 안 하는 건 정말 잘 지켜요. 다 해도 안식일에 공부 안 하는 건 정말 잘합니다. 아주 모범적인 친구들이죠. 이미 지친 몸과 마음은 안식일 향해 있습니다. 그 안식일은 정당의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있었던 그 학교는 산골이었기 때문에 오후에는 함께 산책을 즐기거나 또 노래를 부르고 또 악기를 연주하며 그렇게 이제 하나님과의 깊은 이제 그런 관계들을 맺으면서 시험에 대한 생각들을 다 잊어버려요. 그때 너무나도 행복하고 참 평안한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안식일이 끝나가는 것입니다. 항상 건물 입구에서 보면 해가 저 너머로 넘어가는 것이 보였어요. 그 앞에 이제 철책선이 있고 거기 강화도 쪽이었기 때문에 이 그림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그 순간이 참 얼마나 아쉽던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는 것처럼 그렇게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다시 향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졌으니 다시 그 치열한 수능 책상으로 그 전쟁터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올 그 행복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안식일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에 있는 명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다음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힘써 우리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안식일에 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매일 안식일처럼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매일 안식일처럼 매일 하는 일 없이 빈둥 매일매일 평화해요. 안식일은 6일 중에 또 다른 하루죠. 안식일이 즐거울까요? 그냥 똑같은 평범한 그날입니다. 거기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요? 거기서 감사를 느낄까요? 오히려 뭐도 못하고 뭐도 못하면서 불평만 늘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 교회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죠. 안식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내가 매일매일 그렇게 열심을 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여 안식일의 쉼을 감사로 여기면서 그 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안식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안식일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안식일은 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네. 바로 베데스다의 38년 된 중풍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신 뒤에 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행한 뒤에 하셨던 말씀. 그 가운데서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도 안식일에 일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당신도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위한 돌보심, 그 일을 쉬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전히 태양은 활발하게 타오르고 있고 지구는 돌고 물은 흐르고 공기는 계속 순환하는 그 하나님의 돌보심에 일은 쉬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잠시라도 당신의 손을 멈추실 수가 없는데 만일 멈추신다면 인간은 기절하여 죽을 것이다.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멈추시면 우리는 기절하여 죽는 거예요. 우리가 심장이 뛰는 것이 멈춘다면 우리가 당연한 것을 여기고 있지만 이걸 뛰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의 같은 이야기를 다뤘던 마태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구원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유대인들의 유전인 이 미시나에는 안식일에 금지된 39개의 주요 노동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중 11개는 빵을 생산하고 준비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기, 밭 갈기, 수확하기, 단을 묶기, 타작하기, 키질하기, 선별하기, 가루로 만들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굽기 이런 것들을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2개는 이 옷을 준비하는 과정, 즉 양털을 깎는 것으로 시작해서 옷을 기어 만드는 그 모든 일에 관련된 그 과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슴의 사체를 음식이나 가죽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7단계. 그리고 나머지 목록은 글쓰기, 건물 짓기, 불 켜고 끄기, 그리고 물건을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과 관련된 이런 것들 하지 않죠. 거기에 대한 또 세부적인 내용들이 좀 그런 물건은 이것은 물건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아시는 것처럼 이 손수건을 들고 다니는 음식인데 옷에 붙이면 이건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죠. 네. 길가다 침을 뱉으면 물 주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뭐 이런 조언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안식일을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그 순수한 마음부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이제 변질이 되면서 수백 가지의 조항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오히려 이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안식일을 범한다는 이유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구출하는 것은 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 사람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손해를 보니까 안식일이든 어느 날이든 손해 보는 건 싫으니까 그것은 가능하게 해요. 그런데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일은 그것은 하나의 일로 여기기 때문에 하지 못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보다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그 짐승을 더 귀하게 여겼던 참으로 모순된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그들의 그 유전과 그런 것들이 관습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이죠. 짐승도 살려주는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일은 너무나도 옳은 일이고 선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일이라는 범주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하는 날이냐면 선한 일을 하는 날인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의 그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날인 것입니다.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사업은 결코 중단되지 않으므로 사람들도 선한 일을 결코 중단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은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이 되도록 의도되지 않았다.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 쓸모없는 무의의 시간으로서 안식일을 보내는 것이죠. 즉 자신을 위한 육체적인 쉼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의 쉼의 전부라고 이해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보여주신 안식일의 모습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일은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 즉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바로 선한 일인 것이죠. 만약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단순히 육체적인 쉼만을 이야기한다면 안식일에 제일 일 많이 하는 목사님은 가장 하늘에 가지 못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세속적인 일에 국한돼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일은 그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안식일이 더 바쁜 날이었어요. 그러나 그 일은 거룩한 일이었던 것이죠.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의식을 접전하였으며 그들의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안식일에 이 사업의 성취에 필요한 일을 행하시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그리하여서 어쩌면 안식일은 더 많은 일을 해야 하는 날일 수도 있는 것이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할 일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나만을 위한다면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가면 얼마나 좋겠죠. 하나님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가서 편히 이렇게 자는 거죠. 왜냐하면 안식일은 쉬어야 되니까. 나는 내일 또 출근을 해야 되니까. 그러나 안식일의 정신은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을 위하여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직접 그분의 행동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나를 위한 안식일이 아닌 남을 위한 안식일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무의의 시간으로 안식일을 때우는 것이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쉬는 날이기도 하지만 일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손 드셨던 분 모두 맞았습니다. 안 드셨던 분들은 이제 다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속적인 일은 중단하지만 거룩한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의 안식일은 하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의 안식일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것도 하지 마, 이것도 하지 말고 야 이거 하지 마,
뭐가 좀 그냥 가만히 있어. 이게 율법주의야지. 그러다 보면 안식일이 억압이 되고 짐이 되는 날인 거죠. 뭐 하지도 못하게 돼요. 얼마나 괴로워요. 안식일이 싫은 거죠. 커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안식일도 졸업을 하는 거죠. 더 이상 나는 이 억압에서 벗어나고 말겠어. 나는 승리했다. 나는 이제 성인이 됐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정신의 안식일은 하는 것에 더 집중해요. 무엇을 할지에 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안식일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를 더 고민하는 것이 예수님 안식일의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은 하지 말라는 날이 아니라 하라는 날이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일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것에만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거룩한 일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저녁부터 시작된 이 안식일에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날은 쉼의 날이요 회복의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들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분께서 허락하시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안식일에 거룩한 일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안식일에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그리고 가르치셨던 그 안식일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함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한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날입니다. 안식일은 나를 위한 일은 멈추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치료하셨습니다. 안식일은 영혼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이 선한 사업을 위하여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들과 함께 이 안식일에 최선을 다하여서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수님께서 보내셨던 안식일을 기억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이 안식일을 저희의 개인적인 유익만을 위하여서 보내려고 했던 이기심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남을 위한 안식일을 보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저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야 때로는 안식일에 어쩌면 더 많은 일을 할 수도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더 큰 영적인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위로의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하는 일이 옳은 일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올바른 사업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멘. 안식을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통하여서 저희가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아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